에스겔서 34장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3장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회복의 메시지로 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32장까지 24장까지는 크게 보면은 24장까지는 유다를 심판했던 것, 그리고 25장부터는 두로를 비롯해서 32장까지 애굽까지 그 주변에 있는 각 열방의 몇 나라들을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그 살펴본 대로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라고 가나안에서는 에레미야가,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드디어 그 때가 되어서 지금 우리 연도로 말하면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을 했고,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살아남은 한 사람이 바빌론까지 뭐 한 5개월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뭐 안 걸어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걷고 도망하고 뛰고 뭐 이렇게 왔겠죠. 그래서 5개월 정도 걸려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함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그 소리를 듣고 한동안 잠잠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서 더 이상 그 지적질하지 마라, 해본들 패역한 족속이라 듣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잠시 동안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던 에스겔 선지자의 입이 다시 열렸습니다. 다시 열리면서 어제 봤던 33장 메시지가 다시 나타나고, 오늘 이제 34장부터 가는데 중간중간에 심판의 메시지는 나오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도 회복을 위한 전 단계로 나오지 심판이 마지막 단계로 나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제가 해놓고도 좀 중요한 말이라는 거 좀 이상한데 심판을 마지막 단계라고 선포하는 자와 심판이 회복의 첫 단계로 심판하는 것과 똑같은 심판인데, 이 심판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마지막 단계로 심판하는 것은 심판으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메시지고, 심판이 회복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심판은 멸망 단계가 아니고 이제 다 깨어졌으니 다시 일어날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회복을 위한 전초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을 위한 심판의 메시지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뭐 다 깨어졌으니까, 더 이상 깨어질 게 없으니까, 우리 영어로 말하면 nothing to lose,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다, 이제는 일어날 일밖에 없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33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고, 이제 34장은 크게 말하면 목자들에 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 사꾼 목자들, 지금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꾼 목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진짜 목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미 우리가 다 알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짜 목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겠다, 이 사꾼 목자들 다 걷어치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진짜 목자가 또 나타날 것이다, 그게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진짜 목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회복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가 나타나겠다는 그 메시지를 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큰 주제는 하나로 말하면 목자입니다. 목자가 잘못했을 때 심판을 당했고, 이제 진짜 목자가 나타났을 때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건데요. 3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꾼 목자들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자, 여기 목자는 구체적으로 딱 굳이 지적하자면은 정치적인 지도자, 남유다에 있었던 요시야 이후의 왕들, 그 왕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나 거짓 제사장들을 지적하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왕들, 그러니까 뭐 여호와아스부터 여호야긴,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그쪽 중심의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그쪽 중심의 신하들, 어쨌거나 백성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목자들,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 요 2절 중간에서 3절까지 요게 사꾼 목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양을 돌보고 양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는 게 목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이 사꾼 목자는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양을 먹습니다. 양을 잘 살리는 것이 아니고 양을 살려야 될 목자가 오히려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어버리니까 이거야말로 가장 악한 사꾼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아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키우는, 돌보는 양들을 잡아먹는, 이게 우리 인간, 그러니까 양들이 아마 생각이 있고 입이 있으면 우리 보고 자기 양들을 잡아먹는 식인종 같은 목자다, 그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목자들의 이 사꾼 목자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러니까 이 4절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진짜 목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꾼 목자는 단 하나도 목자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우리말로 하면 100% 사꾼 거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자, 목자가 해야 될 것은 연약한 양에게 꼴을 잘 먹여서 강하고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자, 양이 병들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죠. 상식 중에 상식인데도 안 했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뭐 같은 맥락이지만 이 몸에 상처가 나면 붕대로 감아줘야 되죠. 그 기본이죠. 그리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그 쫓기는 자를 그 악한 자를 물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유명한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 목자의 모습이죠. 그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진짜 목자의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다스린 것은 잘 돌봄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악한 권력들, 악한 힘들, 이런 것들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목자는 양을 돌봄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권세와 자기 힘으로, 자기의 괴팍한 성격으로 양을 다스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꾼 목자인데, 요런 사꾼 목자에 해당되는 것들이 1차적으로 그 당시 남유다 마지막 때의 정치적인 지도자들, 한마디로 하면 왕들, 그 왕들, 그 신하들, 그런 사람들, 물론 여기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 포함되는, 크게 보면은 지도자들입니다. 자,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면은 그 국가가 반드시 망합니다. 언제 망하느냐? 자, 지도자가 이 모양이고 백성들이 좀 정신을 차리면은 그 국가나 그 공동체가 망하는 것을 늦출 수는 있지만 이런 형태가 계속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정신 차리면 그 망하는 시기를 늦추는 것에 불과하지 반드시 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5절 보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자, 목자의 기본 중에, 목자가 해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은 양과 함께 하는 겁니다. 양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목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목자의 마음이 좋아, 아무리 목자의 심성이 좋은들 양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양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과 함께 해야 늑대가 오고 악한 짐승이 오면 그 늑대를 막아주고, 기운이 안 좋으면 그 양떼를 우리도 또 불러들여서 막아주고, 그 풍파를 막아주고. 그 기본이 목자가 양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목자가 양을 떠나버리면 그 양들은 서서히 결국 마지막에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4장 4절 거짓 목자의 이 삶을 거꾸로 하면은 진짜 목자가 되는 것이고, 이 진짜 목자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34장 4절을 거꾸로 뒤집는 게 전부 다 예수님의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다. 자, 오늘 진짜 목자는 양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가짜 목자는 양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 거짓 목자, 사꾼 목자는 그들이 없으므로 양들과 함께 하지 않으므로 양들이 흩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흩어지면, 양들이 흩어지면 뭐 그다음 양들이 흩어지면 그다음 단계는 너무 뻔합니다. 강한 짐승에 다 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런 목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8절, 아까 앞에 했던 말씀을 다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얘기하는데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8절 첫 번째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자, 아까 5절에서 얘기했죠. 목자가 없으므로 양떼가 흩어져서 그 다음 단계는 들짐승의 밥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떼가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1차적으로 양의 잘못이 아니고 목자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 다음에 보면은 17절부터는 전적으로 목자의 잘못만은 아니고 양떼의 잘못도 조금 있지만 2차적으로는 양떼가 양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2차적인 잘못으로 양떼들의 잘못도 좀 있지만은 1차적으로 근본적인 잘못은 목자들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자, 첫 번째 자 10절에서 나온 첫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사꾼 목자들을 대적하겠다 말했습니다. 자, 대적한다는 말 우리가 어디에서 봤죠? 앞에서 어디에서 봤죠? 참 신기하단 말이죠. 여러분들 어떨 때는 3,500년, 2,500년 전 얘기는 다 아는데 어제 했던 얘기는 몰라요. 이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제가 가끔 혼돈된단 말이죠. 2,500년 거는 다 기억하는데, 아브라함 얘기는 다 기억하는데 어제 했던 얘기는 까먹는단 말이죠. 참 우리 사람이 참 신기해요, 그죠? 그렇죠. 뭐 우리 2,500년 전 자꾸 들었으니까 아는 거고. 자, 두로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내가 너를 대적한다 그랬어. 애굽을 심판할 때도 내가 너를 대적한다 그랬어. 그냥 하나님께서 대적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대적을 받아서 살아남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게 뭐 악한 영이든 사람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건물이든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서 대적한다고 작정했을 때는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해서 무너지는 것이요. 그 애굽 뭡니까? 그 바다에 누워 있는 큰 악어, 그 악어와 같은 애굽도 하나님께서 대적한다 하니까 다 무너지고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양떼를 양떼를 돌봐야 되는 이 거짓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는 것처럼 애굽을 심판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진멸시키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다 포로되거나 죽거나 다 쫓겨나거나 다 그렇죠. 물론 요걸 우리가 시대적으로 좀 앞당기면은 아수르의 19명의 왕들도 다 사꾼 목자입니다. 아수르의 여로보암부터 그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전부 다 사꾼 목자인데 하나님께서 다 대적하는 거 전부 다 비참하게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을 대적하는데 왜 대적하는가? 자, 그 다음 단어가 참 중요하죠. 목자들을 대적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이 양떼가 누구 양떼입니까? 그 목자들의 양떼입니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양떼입니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양떼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왜 사꾼 목자들에게 진노하셨는가 보니까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대신, 그건 에이전시라 그러죠. 대신 돌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양떼를 대신 돌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다 잡아먹고 함께하지 않아서 들짐승의 밥이 다 되도록 해버렸다는. 그러니까 이 원래 목자들이 돌보고 있는 양떼의 원래 소유주가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떼를 그 목자들에게 잠시 맡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양을 맡겨놓은 내 양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잡아먹고 함께하지 않아서 들짐승이 먹이가 되니까 이 양떼의 원래 소유주였던 하나님이 그만큼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다시 찾겠다. 하나님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10절 중간에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그 역사와 선지자의 메시지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양떼들,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양떼들을 흩어지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양떼를 다시 찾겠다. 그게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양떼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서 바벨론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양떼들이 흩어진다라는 말. 자,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아수르로 포로되어서 흩어지고 거기서부터 전 세계로 다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으로 흩어지게 되고 바벨론에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거기 남아서 계속 흩어진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서 흩어지게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서 돌아오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이런 과정에서 흩어지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흩어지게 된 사람들. 역시 잘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 몰라 이거. 자기들 디아스포라 아니라고 해서 관심도 없어요. 참 나쁜이 아니고 관심 없는 사람들. 우리만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이민자들 모여 있는 교회에 가면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뭐 스페니시나 남미나 뭐 어떤 이민자들의 교회에 가면은 우리 이민자들을 신학적인 말로 이민자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니까. 뭐 정확히 100% 일치는 하지 않지만 우리도 다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이민자들 어떤 컨퍼런스나 세미나 가면은 우리 이민자들을 디아스포라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원래 디아스포라의 원조입니다. 그죠?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2500년 진짜 잘하신다. 그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하신다. 이 디아스포라의 원조거든요. 자, 이 디아스포라의 원조가 좋든 싫든 왜 생겼습니까? 목자가 잘못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잘못해서 사람들을 양떼를 다 흩어지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 목자가 잘못해서 흩어진 양떼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기도 하고 또 이 흩어진 사람들을 전 세계에 퍼져서 디아스포라로 만들어서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 또 신약 성경에 오면은 사도행전에 흩어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스데반이 핍박받으니까 예루살렘에 딱 모여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이 핍박받으니까 그때부터 야 이거 예루살렘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없겠구나 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강제적으로 사실은 핍박을 줘서 예루살렘에만 꼭꼭 그 예루살렘만 꼭 숨어있는 사람을 흩어지게 합니다. 그 사람들도 크게 보면 다 디아스포라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데 그곳에 정착하시면 이제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해서 흩어지는 것처럼. 자, 어쨌든 오늘 또 여기서 이제 이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사꾼 목자들이 잘못해서 양떼가 흩어지는데 이 흩어진 양떼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흩어진 무리들을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에 흩어진 곳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드러내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항상 잘못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항상 이런 잘못 저런 잘못을 하지만 그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시 찾고 다시 또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깨부수고 사람들은 문제 일으키고, 하나님은 늘 그거 이런 거 다시 일으키고 다시 붙이고 다시 회복하고. 그게 인류 역사에 똑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렇잖아요. 애 키울 때 늘 집에 가면 깨부수고 속고, 엄마는 늘 치우고 설거지하고 닦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들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데, 그 당시 그 깨고 부수고 흩어지게 마음대로 하는 그 어린애들은 자기 잘못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엄마가 치우고 아버지가 닦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늘 잘못을 하고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고, 철들면은 아이고야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참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빨리 철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리고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거주민에서 먹이되. 자, 본토로 데리고 가서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시켜서 귀환하는 그 얘기죠, 그죠?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죄송합니다. 1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친히, 자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자, 계속해서 이 양이라고 말할 땐 내 양,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하지 목자의 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라. 자, 요 16절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4절 이 상황을 거꾸로 하는 거죠. 4절은 사꾼 목자가 했던 것이고 이걸 거꾸로 하는 것이 참된 목자가 되는 것인데, 자 16절 끝부분에는 아까 앞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16절 끝부분에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앞에서는 그 말이 없었는데, 살찐 자와 강한 자를 없앤다는 것은 참된 목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자,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라. 자, 요게 이제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고의 요 부분이 17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6절까지는 사꾼 목자들에 대한 징계, 사꾼 목자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그 목자들을 치우고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어서 직접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시는 모습입니다. 그 돌보시는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가 돼서 돌보시는 모습에서 강한 자와 살찐 자를 없애겠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양들 가운데 강한 양들과 살찐 양을 없애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강한 양과 살찐 양들이 약한 양을 돌보지 않고 다른 양들의 것을 자기가 빼앗고 포악했던 그런 양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살찐 양과 살찌지 않는 양, 파리한 양, 여윈 양. 왜 이 살찐 양이 여윈 양 것을 다 가져가고 빼앗고 힘세다고 해서 때리고 함께 나누지 않고 자기 것으로 다 독점했던 이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목자들에 대해서 사꾼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적인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는 양들 가운데에서도 포악하고 살찌고 악행을 행하는 양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이 1차적인 잘못은 목자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1차적인 잘못이. 그러나 목자들만 잘못했습니까? 그 당시 백성들은 건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백성들도 엉망이었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가 잘못되고 지도자가 잘못되고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면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가면은 나중 가면은 망하겠지만 쉽게 그 당시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도 잘못하고 덩달아 백성들도 잘못하면은 쉽게 망하는 거죠. 그게 남유다 마지막 말기 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너희들 목자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너희 양떼는 다 잘한 것이냐? 아니다. 너희 양떼는 너희 꼴을 한번 보라. 너희들도 힘세다고 해서 좀 더 가졌다고 해서 좀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좀 더 똑똑하다고 해서 좀 더 잘생겼다고 해서 약하고 어린 양들을 막 무시하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진 그런 양들을 하나님께서 양들 사이에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살찐 자와 강한 자, 이거는 다른 약한 양들의 것을 빼앗아 먹어서 자기가 살찌고 강한 양들이 되었던 것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지도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도 잘못됐고 백성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심판만 하고 다 없애면 되냐? 하나님께서 원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메시지죠.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그래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자, 하나님이 친히 구약에서는 그들의 목자가 되었지만 신약으로 오면은 하나님께서 대신 목자를 세웁니다. 참된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이게 좀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어떻습니까? 목자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내 종 다윗을 세울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가 이상하죠? 아니, 지금 시대가 다윗 한참 후잖아요. 다윗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세울 양이 아니고 세운 양이죠. 죄송합니다. 양이 아니고 목자. 다윗은 세울 목자가 아니고 이미 세웠던 목자잖아요. 지금 시대가 뭡니까? 바빌론 포로인데 다윗은 저 한참에 있었던 사람인데, 만약에 사사시대라면은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양들을 돌볼 수 있는 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그 이름이 다윗이다. 그거는 맞죠.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 올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윗 왕들이 언제입니까? 한참 앞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 한참 뒤에 사람인데 양을 세우기 그 양을 위해서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 이름이 내 종 다윗이라고 말하면은, 아니 지금 시간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의미가 이미 이 당시의 사람들은 목자로 다윗을 세운다고 말하면은 이 당시 사람들은 다 무엇을 전제로 알고 있었는가 하면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세울 것이다. 이 말은 이미 다윗이 섰는데 다윗을 세울 것이라, 그 말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진짜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고 헷갈리지 않았지만은 제가 헷갈리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 헷갈리면 괜찮고, 근데 사실은 좀 헷갈려야 되죠. 아니 다윗은 이미 앞에 목자를 세운 목자인데 세울 목자라고 말하니 혼돈이 되죠. 그러나 이 다윗은 다윗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다윗이라는 말 속에 나중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올 메시아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목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그게 25절부터 31절까지 양들이 회복되는 모습. 이게 정치적으로 말하자면은 바빌론 포로에 있던 자기들, 지금 바빌론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바빌론 귀환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회복될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중 예언이 되는 거죠. 제가 이사야 처음 말할 때 우리 성경 가운데 이중 예언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중 예언은 뭡니까? 첫 번째는 그 사실 자체가 역사적으로 자기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올 때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중에 종말 때 메시아 때 이루어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도 이중 예언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25절 첫 부분에 내가 또 그들과의 화평의 언약을 맺고, 자, 화평이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 그죠? 우리 다 인사는 샬롬. 우리말로 하면 안녕, 그죠? 평화, 평안, 평강 다 같은 말이죠. 내가 또 그들과 샬롬의 언약을 맺고, 자, 이제 샬롬의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다음에 샬롬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한다. 자, 그전에는 악한 짐승들, 늑대나 이런 여우 같은 악한 짐승, 곰이나 이런 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 먹기도 하고 양의 우리를 덮치기도 했는데, 이 참된 목자가 오면은 그 양우리를, 그 양들을 평강으로 만들기 때문에, 평강으로 만들기 위해서 악한 짐승들을 그치게 한다. 첫 번째는 악한 짐승들이 오면은 물리치게 한다, 보호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죠. 넓은 마음, 넓은 뜻으로 그 양들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성품을 그치게 한다.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악한 짐승, 양도 악한 짐승이 될 수 있겠죠. 그게 뭡니까? 아까 살찐 양, 강한 양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양들 가운데 있는 악한 짐승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악한 짐승들, 이게 더 무서운 것이죠. 항상 외부의 적은요, 눈에 확 보이고 외부의 적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항상 뭉쳐요. 대부분의 전쟁이나 이런 거 보면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더 강교하고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짐승이라고 말할 때는 늑대나 이런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미 살찌고 강한 양들이 악한 짐승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짐승을 괴롭히고 포획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있는 악한 양을 그치게 한다. 그 악한 양들을 성품을 바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게 가능한 것이 참된 목자가 올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끝부분에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평안한 잠을 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그리고 한 개인이 삶이 평안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끔 여러 가지 커피를 마셨다든지 어떤 걱정거리로 밤에 잠은 자야 되는데 잠 안 오는 것, 그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 불면증, 우울함으로 생기는 불면증, 이게 엄청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공동체가, 국가가 안전하고 샬롬이 있다는 것은, 한 개인이 샬롬이 있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자는 겁니다.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예, 잘 주무셨으면 샬롬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잘 자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잠자는 걸 선생님이 그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건강한 애예요. 굉장히 건강한 애예요. 아니,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잠자는 게 학생 잘못인가 선생 잘못이지. 자기가 제대로 가르쳤으면 안 자지.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면, 오늘도 그럽니다. 저는 제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 진짜 비난하지 않아요. 제 잘못이니까. 제가 잠자게 했으니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그 원고에는 없는데 갑자기 제 생각이 나는 건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자꾸 한 자는 다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그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좀 잠잘 때 좀 깨워. 보기 민망하잖아.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왜 깨우냐? 당신이 잠자게 했으니까 당신이 깨워야지.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이. 그래서 잠 얘기하다가 약간 지금 엇갈려 나가는데,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것,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물론 잠 잘 때 안 잘 때 구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죠? 진짜 매일 자면은 그것도 문제지만은, 자, 여기서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목자가 잘 지켜주니까 양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편안히 자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좀 건너가서 26절 끝부분에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니, 소낙비가 왜 복되냐? 홍수나지 않냐? 그건 아니고 때마다 절기마다 그 나오는, 자, 이스라엘 날씨는 건기와 우기로 구분되잖아. 봄, 여름, 가을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 건기가 마치고 우기가 들으면은 소낙비가 확 내려야 그 건기 때 건조했던 땅이 다시 확 살아나고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또 생명이 돋아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복된 소낙비만, 이런 복된 소낙비가 있어야 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7절에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라고 말합니다. 때에 따라 맞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 정말 좋은 공동체 아니면 먹을 것도 있고 잠도 잘 자고 의식주가 해결되는 거죠. 잘 먹고 잘 자고, 그죠? 자, 그래서 그럼 그것만 끝이냐? 28절 보시고 29절 끝부분에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단순히 잘 먹고 잘 자기만 한다면은 이거는 뭐 짐승하고 같죠,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잘 먹고 잘 자면 짐승하고. 그러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잠, 수치를 당하지 않는 먹는 것, 그리고 이게 명예롭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명예를 지키며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목자가 올 때 일어나는 양들이 사는 우리, 그 양들 공동체에 일어나는. 그런데 그 앞에는 사꾼 목자들이 와서 이게 다 망쳐놨죠. 그래서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수치는 온갖 수치는 다 당했잖아, 바빌론에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참된 목자가 왔을 때는 잘 먹고 잘 자게 하고 더 이상 수치가 없고 열방의 수치가 없고 이 백성들로 인하여서 열방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공동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여기서 그 바벨론에서 무슨 환상을 보고 끝납니까?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세워질 성전,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환상을 이제 보는 것이 에스겔서 마지막이다. 그때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끝났는데 이제 그걸 향하여서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정말 오늘 잘 주무시고 잘 자고 그것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의 명예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샬롬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먹는 것이나 잠자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신앙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목자이니 세상의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곳으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곳에 목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끝까지 충성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이야 여러분들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참된 목자가 오셔서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들이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과 일터와 재정과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심령들의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내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막바지에 이르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